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소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느낌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또 어려워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고 그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 보면 관심이 안 간다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안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안 나오는 건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어떠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하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처럼 행하며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관심 가졌던 믿지 않는 일, 어려운 이들, 아파한 이들에게도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고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온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오병이어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을 모여있는 큰 무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치유를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모였던 이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데 약 4,000명이나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3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는 먼저 상관치 않으세요. 그저 나와 함께한 이들,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온 이들의 상태와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똑같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리가 다 불쌍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던, 믿지 않던, 그리고 다른 마음을 모였던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좀 길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곤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서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는 깨닫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장기가 움직일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해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곤궁에 처한 이들을 사랑하시며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육체적인 궁핍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영적인 궁핍에는 얼마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궁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셨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내가 이들과 이 백성과 함께하지 못함을 아파하셨으면 자기의 목숨, 내가 차라리 죽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의 그 육체적인 괴로움 또한 아파하시고 영적인 부족함 또한 아파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굶주린 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무리가 주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을 굶겨서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지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헤아려 주시죠. 특히 멀리서 온 자들의 힘듦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분명 앞에서 마가복음 앞장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정도의 그 음식들을 가져올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놓았을 거예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그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또한 주의해야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를 뛰어넘으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환경과 그 처지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족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양식이 부족한 무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을 가지고 능력을 보이십니다. 6절 8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를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하찮은 떡과 물고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주님에게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지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그 양을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져 있는 것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게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이죠. 11절에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지 그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며 고소하기 위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해요. 이 당시에는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낫고 귀먹고 말더듬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던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일들이 정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12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깊은 실망과 탄식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귀가 먹고 말이 어느 날 자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광야의 식탁이 베풀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나타나는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떤 것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만 한다라는 거죠. 더 강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죠.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떠나게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배를 타고 건너온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되다 다시 그들을 떠나면서 건너편으로 가버리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도움은 그것을 믿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내려지게 되죠.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탄식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나아간 자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나의 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랄 때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며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늘 빈손으로 두 손 벌려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나에게 먼저 행하면 믿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차고도 넘친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시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주님께서 오히려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측은해하고 안타까워하시며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지는 않으실까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우리에게 다시 날마다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 시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이며 나타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보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는 사랑하는 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회복의 길을 명하셨고 은혜의 길을 주시기를 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께 나의 정욕대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비우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세워지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그 어디나가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온전히 보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사랑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난동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그들도 주 곁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보며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그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들이 회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우동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교사들,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변화받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